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무브먼트 처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되시면 예배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다라는 감동이 오면 움직이시면 됩니다. 마치고 아이들 사주시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어지만 쉬운 영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 한글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브먼트 처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예배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요동쳐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숨을 쉬는 거죠. 심장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기 시작합니다. 전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펄떡펄떡 뛰는 생명의 예배로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명이 없다, 죽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불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내 심령이 죽어 있으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살아있어요, 내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 호흡해요, 반응해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심령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찬양을 그 찬양 속에 있으면 제 심령이 뜁니다. 가슴이 벅차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막 펄떡펄떡 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면 또 이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갈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뜨거우면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면 찬양하고 싶고 또 찬양하면 기도하고 싶고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갈망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면 반응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계속 수없이 듣는 말씀인데 그냥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이나 이 심령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한 번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충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일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기도의 삶이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죽으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드려도, 예배를 대충 드려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다니잖아요. 교회는 오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직분도 있고 사역도 해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어떨까? 주님 보실 때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대 교회가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한 교회였어요. 이름도 있어, 명성도 있어. 4대 교회가 여러분 위치가 어디냐면 가장 높은 그 고지의 요새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 4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적들도 이 지역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모든 환경적으로 탁월한 견고한 요새였어요. 어떤 적들도 범접하지 못하니까 풍요로웠고 자기 안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도시야. 그리고 우리는 부유한 도시야.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래.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스캔하면서 보실 때는 너네 교회 죽어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이 보시는 평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내 신앙을 보는 기준과 주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가 나를 보는 어떤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살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슴을 뛰게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요동치는 나를 벅차게 뛰게 하는 생명이 지금 흘러갑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그럴듯한, 그냥 굉장히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럴듯한 모양과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인가? 주님이 그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4대 교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건 나중에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여주시면 제목 다음에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깨어라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일깨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지금 내가 잠자고 있거나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그런 죽어 있는 교회에게 죽어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어진 예배와 식어진 기도가 다시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반응해야 됩니다. 다시 설교 제목을 보세요. 바로 앞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교회. 저는 우리 하면교회가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1절 4대 교회의 시작. 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7교회의 모든 특징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교회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지 주님을 소개해요. 좀 여기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일곱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일곱 영은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역동하게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역동하게 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 안에 내가 살아있게 하는 것은 내 의지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내 안에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고 있는 사대 교회에게 가장 먼저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게 의미가 있겠죠. 왜 일곱 영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의 형상일까? 성령께서 죽은 성도와 죽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내 안에 묻어지고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죽어가는 내 영을 소성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그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안에 생기로 역사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생기로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관념은 뭐였냐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 성령의 역사도 없다,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오시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과 그 말씀이 내 영을 소성케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너는 일깨어.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자, 너는 일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할 때 전제가 뭐냐면, 일깨어라, 깨어나라, 살아나라. 그럼 여러분, 여기 순서가 있겠죠. 주님의 처방이 뭐냐면, 네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야 그 다음 말씀들이 작동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잠자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좀 영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영이 잠들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내 영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진단해 보세요. 영이 잠자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갈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말씀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기도해봐야 뭐하노? 기도에 대한 어떤 갈망과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의무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기대가 없어.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 또 벌써 예배 시간이야. 목사님 왜 맨날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나오라고요? 언제 이 예배 마치나? 여러분, 쉬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난 사람은 좀 달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좋겠다. 이거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음성,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은 이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 갈망이 일어나면 나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들고 이 예배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있고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 때문에 찔려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뒹굴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를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너무 여러분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내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았는지, 내가 죽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그렇게 사역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상태가 여러분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갱글리 유로패시라고, 이게 한글이 어렵더라고요. 신경절신경병증 라는 병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영국에서 발병한 병인데 한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자빠진 거죠. 근데 이렇게 애가 자빠지면서 손바닥을 잘못 디뎌가지고 손목이 틀어집니다. 그 손목이 틀어졌으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손목이 부러진 거예요. 또 아이가 갑자기 이제 성장하다가 다리를 절룩절룩 거리길래 병원에 이렇게 갔더니 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이 아이가 그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뼈가 부러지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상처가 나면 쓰라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플 때 아픔을 느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도 문제가 생겨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한 것 같죠? 여러분,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체력이 이렇지 않았는데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체력이었는데 좀 이렇다고 내가 한탄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시길, 목사님,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이 참 위험합니다. 감기도 걸리고 좀 아파야 되는데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팍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다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어느 날 팍 하고, 여러분 그냥 팍 하고 이제 죽는 게 그냥 죽는 걸까? 이상을 느끼고 있는데 이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쌓여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내 죄를 지었는데 아프지 않다. 내가 영적 예배가 무너졌는데 내 심령이 답답하지 않다. 내 지금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는데 내 영혼의 위기를 답답함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영적인 마비 증상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예배에서 내가 뭔가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 영혼이 아파하고 말씀에 찔림을 받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우시고 계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시거든요. 여러분, 멀쩡한 척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내면에 무너진 곳을 보게 하시고 심령에 식어진 곳을 깨닫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잠든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식어진 영혼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질지어다. 무너진 나의 영적인 감각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내가 죽은 것 같은 나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사대교회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7교회를 묵상해 오면서 현재까지 계시록교회에서 나타난 교회 중에 최악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은 죽었대요. 여러분, 정말 이름값 못하는 교회죠. 겉으로는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 같은데 실상 속에 들어가면 죽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이름값 못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이름값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신학교에 도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가 제일 비조직적이고 역사 신학자가 제일 비역사적이고 성경 신학자가 제일 비성경적이고 실천 신학자가 제일 실천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이름값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여러분, 화면교회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집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름값 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의 집이라면 당연히 그 교회에 그 성도들 안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죠. 영혼의 호흡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연결점입니다. 여러분, 제 사역의 시작도 기도입니다. 취업 준비의 시작도 기도입니다. 학생은 공부의 시작도 기도입니다. 직장 생활의 시작도 기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부터여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크로스핏을 배우는데 사진을 보시면, 제 운동하는 사진은 아니고 제 몸매는 아닙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운동을 연결해서 하거든요. 30초 연속으로 하고 잠깐 10초 쉬었다가 그 다음 운동, 그 다음 운동, 그 다음 운동 반복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4개, 많게는 더 6개, 8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운동할 때마다 강사님이 계속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호흡하세요. 호흡. 제가 이 운동을 배우면서 깨달았던 게,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근력일 것 같죠? 코어일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이 안 되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굳어져요. 그래서 결국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이 차면 이렇게 몸을 수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호흡이 끊어지면서 폐가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온몸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면 주일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힘이 약해져요. 사역이 부담스러워지고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시험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원리 기본적인 거죠. 영혼의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경건 생활을 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호흡이 약해지고 내가 점점 심령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덥죠? 여러분, 더울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처질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름값하고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고 또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딱 보실 때 다른 교회 다 떠나가지고 주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 이런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화명교회는 진짜 기도가 살아있네. 그 예능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명교회 기도가 살아있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보니까 살아있네. 시작.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살아있구나. 저는 주님의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월요일 오전에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 농무 회원들인데, 자, 방학 때가 되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농구를 가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체육관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가면서 애들은 이제 구경하고 제가 이제 농구 시합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봐봐, 아빠 저 배 봐. 어떻게 배가 터질 것 같아. 옆에 애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 이제 막내가 이야기해. 아빠 농구 잘한다더니 왜 저렇게 걸어 다녀? 계속 또 옆에 있는 이제 후배가 말하는 거예요. 형님 다 죽었어. 근데 그 소리가 계속 농구할 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빠 배 봐. 형님 죽었어. 계속 그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진짜 그 경기를 죽을 똥 살똥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10점제인데 제가 한 3골인가 4골 넣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후배가 저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 형님 아직 안 죽었네요. 형님 살아있네. 근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농구 실력이 죽었다고 말 들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슬퍼요. 근데 형님 안 죽었네, 진짜 살아있네 라고 말을 듣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진 지어주시고, 생각해보면 농구 실력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잖아요. 주님께서 내 영혼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완전 죽었구나, 너희 예배가 죽었구나 하시면 기분 나빠야죠. 오늘도 살아 죽어나 한번 해보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지금 덥습니다. 폭염입니다. 덥다고 지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뭐라도 하세요. 움직이세요.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계속 움직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내가 뭐라도 해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생활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3번 챕터로 들어갑니다.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여러분 핵심적인 오늘 주제입니다. 무브먼트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끊임없이 역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브먼트 처치는 어떤 교회냐면 끊임없이 보여주시면, 그 다음 문구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시작.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공급받는 이유는 끊임없이 성령의 생명력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옆으로는 내 삶과 일상과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무브먼트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계속 움직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화면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런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10가지를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10사람이 한 가지씩을 해내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역자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찬양으로 움직여요. 제가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음악을 제일 못하는 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움직이고, 찬양팀이 성령 받아서 담임 목사처럼 찬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찬양할 때 옆에 앞에 계신 회중들은 나도 성령 받아서 앞에 있는 담임 목사처럼 손들고 방방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누군가는 이 예배에 생명력 있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뒤에서 예배 직전에 기도로 움직이고, 누군가는 주차 봉사로 움직이고, 누군가는 담임 목사처럼 오는 새 가족들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섬기고, 누군가는 오늘 밥 쉰다라고 했는데 밥을 자원해서 준비하고, 누군가는 오늘 설거지 굉장히 더운 여름이 부담스러운데 자원해서 청년들이 설거지하고.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경꾼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이 화면교회에 움직이는 성도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 예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불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라 하시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방으로 나가라 하시면 열방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서 살아나면요, 그 생명이 교회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브먼트 처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열방을 움직이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보면서 찬양은 어느 교회와 비할 데 없이 탁월하게 잘합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교회 연합수련회 이런 찬양팀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확장성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장상택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열방으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장점들이 있다면 이 지역을 위한 어떤 찬양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 안에만 있지 않고 움직이는 무브먼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머물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세상으로 열방으로 보냄을 받는 교회, 건물만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일으키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교회는 무브먼트 처치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교회가 끝까지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